여러분, 요셉이 한 말입니다. 형제들에게 한 말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무섭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형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읊조려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애굽에 어떻게 가게 됐는데요? 요셉이 애굽에 어떻게 갔지요? 형님들 모함 때문에 팔려서 비참하게 죽을 고비 넘기면서 다행히 안 죽고, 형들이 요셉 죽이자고 그랬어요. 근데 큰형이 그러지 말자. 그래도 피를 나는 형제인데. 그래서 여름 웅덩이에다가 빠쳐버렸어요. 그래도 그것도 못마땅, 그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꺼내주자. 대상에 팔았어요. 요셉은요, 종이 돼가지고 질질질질 끌려갔어요. 돈에 팔려서 끌려갔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 근데 요셉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고요. 굉장한 말이지, 그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들 앞에서 드디어 자기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드러냅니다. 그래서 다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물리고 다 물리치고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고 그랬어요. 엉엉엉 울었어요. 아주 대성통곡했어요. 내가 요셉이라고 형님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형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요셉? 요셉? 여러분, 형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내가 형님들과 식구들과 아버지 식구들 다 내가 봉양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돌보겠습니다. 야, 이런 요셉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요셉이 어디 있겠느냐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셉을 사랑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사람,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포악스럽고 강폭스럽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요, 용서의 사람입니다. 그처럼 쉽게 형님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 같으면 한 1년 한 정도 아마 식대하게 고생시켜놓고 그리고 슬쩍 풀어줄 것 같은데, 요셉은 처음서부터 형님들을 용서한 거예요. 형님들은 처음서부터 형님들을 용서했어요. 이게 요셉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요셉은요, 비참했잖아요. 지금 종으로 끌려갔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고 몸서리 쳐지는 아픈 기억이고 추억인데 그걸 순식간에 버립니까? 요셉은요, 진짜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형님들을 한 방에 용서할 수 있을까? 요셉은 희생의 사람이에요.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내면의 모습이지만요, 또 요셉은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도력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땅덩어리,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작은 히브리 청년 요셉, 여러분, 어디 사는지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 노예 출신 요셉에게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땅덩어리를 요셉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아니, 애굽 왕이 맡겼어요. 요셉이 지도력이 있다는 얘기죠. 감당할 만한 그릇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생명구원입니다. 생명구원이에요. 여러분, 요셉도 그러고 있습니다. 7년 가뭄인데 아직도 형님들 5년 다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목표는 뭘까? 생명구원입니다. 생명구원, 7년이라고 하는 가뭄. 여러분, 7년이라고 하는 가뭄이요, 어떻게 보면요,
세상의 처절한 모습을 대변해 줍니다. 7년 가뭄은 세상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그 모습이에요. 7년 가뭄을 위하여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보낸 것처럼 처절한 이 세상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생명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목표가 인생의 향할 목표가 뭐냐? 생명 구원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인생을 향한 목표에 동참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 구원입니다. 생명 구원, 생명 구원. 생명 구원을 위해서 요셉을 먼저 여러분 애굽에 보내줬어요. 아버지와 형님들을 위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보냈어요. 애굽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이 한두 사람인가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위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형님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소문이 그렇게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각 처에서 양식 구하러 애굽으로 몰려들었겠죠. 여러분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말 못하는 짐승들이 얼마나 많았겠느냐고요. 말 못하는 짐승들. 그 말 못하는 짐승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보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 못하는 짐승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요 식구들을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여러분 생명 구원을 위해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 예, 여러분 영적 생명을 위해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도 죄 속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죄에 해대기고 있어 지옥 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원수 마귀에게서 구원하시려고 저주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목표는 생명 구원인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도 잘 볼 수가 있어요. 7년 가뭄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뭘까? 여러분 섭리의 목표는요 7년 가뭄에서 구원하는 것이고요, 야곱 식구를 구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70명이라고 하는 식구를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섭리가 여기에 여러분 계셨어요. 이게 섭리,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건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요셉도 모르고요, 야곱도 모르고요, 형들은 더 모르고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왜 이렇게 소중하냐면요, 여러분 당시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7년 가뭄을 이겨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섭리를 주관하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 개인의 일생을 10년, 20년, 70년, 80년 살아가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1000년, 2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430년이라고 하는 섭리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성경이 위대한 점이 바로 여러분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고 듣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낼 때 누구와 같으냐면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목표가 뭐냐? 7년 가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저주에서 구원하는 거, 야곱 식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택한 자를 구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 그래서 섭리의 계획을 이렇게 쭉 보니까 요셉도 그랬습니다만 요셉을 하나님이 미리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요셉을 미리 보내셨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그죠? 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형님들에게 배반당해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릇대도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릇이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 요 꿈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꿈이 그 사람을 붙잡아주는 힘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돼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그대로 살다가 말아버립니다. 작게든 크게든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꿈이 있을 때 사람이 움직이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형님들이 배반해서 애굽에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요셉을 만들고 계셨다. 그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형님들이 모함이 있었습니다. 애굽 대상에게 팔렸습니다. 꿈이 없이 요셉이 팔렸다라고 한다면 아마 미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신 거에 의하면,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신 거에 의하면 내가 결코 노예가 돼서 여기서 인생을 쫑치고 마감해서 끝날 팔자는 아니다. 하나님이 뭔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왜 나를 노예로 팔았을까? 기다려볼까? 라고 했을 겁니다. 요셉에게 미리 보내셨고 꿈을 그에게 주신 것은 요셉을 이미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고난 속에 여러분 총리가 됩니다. 때가 돼서 애굽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때가 돼서 애굽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도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은 여러분 이름도 별로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고 어느 민족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청년에서 검증한 바도 없는데 꿈을 해몽하나 딱 두고 그래? 그럼 네가 해 하고 요셉에게 말이야 젊은 청년 요셉에게 나라의 국무총리를 맡겼다고 하는 것도 애굽 바로 왕도 보통 존재는 아니죠. 여러분 같으면 맡기겠어요? 예? 윤영 권사님 맡기겠느냐고요. 제가 누군데 여러분 그냥 배경도 지 아버지도 모르지요. 어디서 그냥 잡혀온 노예를 갖다가 국무총리로 삼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큰 인물은 다 역시 큰 인물 다운 뭐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닌 것처럼 자꾸만 그렇게 째려보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라고 깔볼 필요가 없어요. 다 여러분 그릇이 되니까 대통령 세운 거지. 그만해 얘기할게요. 어쨌든 그런 겁니다. 다 그릇이 되니까 세운 거지. 아이고 그냥 세우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고난 속에 총리가 됐는데 바로 왕이 애굽의 총리로 삼았다. 그래서 바로도 역시 박수 쳐줄 사람이에요. 저 같으면 못합니다. 솔직히. 제가 누군데 어디서 굴러온 놈인데 쟤를 내가 어떻게 믿어갖고 내가 국무총리를 맡겨. 안 되지. 이것이 내 심정일 거예요. 근데 그럼 바로 왕은요 그냥 그래? 그럼 네가 해. 야 이게 보통. 그래서 큰 사람이 역시 큰 데가 있는 거예요. 좁쌀은 역시 좁쌀다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갖고 있는 참 은사 중에 중요한 아주 참 좋은 은사가 있는데 꿈을 꾸고 꿈을 해몽해 주는 은사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기는 뭔가요? 먹는 건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기는 여러분 뭐예요? 네? 그래서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장기 하나 주세요. 하나님 저도 장기 하나 주세요. 근데 장기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은요 꿈 해몽에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요 요셉에게 꿈 해몽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기까지 주시고 배반당하게 하신 거예요. 배반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끌려가서요 사실 바로 요셉을 세워준 것이 뭐냐면 자기 갖고 있는 특기의 장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 해몽을 주신 그 놀라운 은사 그거 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뭐냐고요? 하나님 나도 은사 하나 주세요. 따라 동쪽으로 가면 된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을 성공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고요? 그걸 잘 개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사가 있다 보니까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주는 겁니다. 그 특기가 적재적소에 딱 배치가 돼가지고요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준 거예요. 야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 요셉을 모진 고통 속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형님들이 배반이 없으면 애굽에 갈 일도 없고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해주는 은사가 없다고 한다면 바로를 만날 기회도 없었을 테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 해몽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니까, 그리고 숱한 세월 고통 죄수도 아닌 죄수로다가 감옥살이에서 이 인생이 여기서 끝나고 말 것인가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바로왕으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고 요셉이 갖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꿈을 해몽을 딱 해준 거예요. 7년 가문을 물리해서 요셉의 계획이 실천되는 겁니다. 7년 풍년을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거예요. 따라서 아직 7년 풍년을 흉년 미리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7년이라고 하는 풍년이 없이 그냥 가뭄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무리 용쓰는 요셉도 실패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7년이라는 풍년을 미리 주시고 가뭄을 대비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고난 속에 넣지는 않으실 거고,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아프고 상처받고 아프게 만들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뭔가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보면 있는 겁니다. 요셉이 준비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초청해서 가족을 살립니다. 민족을 이룹니다. 나라를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나고 나오니까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딱 보니까 그 섭리가 보여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절대 안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현실 속에서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죄송하지만 안 보여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요셉의 섭리신앙, 그러면 언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까? 언제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까?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 요셉이 아버지한테 태어났을 때 그때 깨달았나요? 양식 구하러 갔을 때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해몽하는 은사를 주셨을 때 깨달았을까요? 아무리 요셉이요 지혜롭고 똑똑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사전에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똑같습니다. 요셉이 언제 이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 저는요 단순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을 선용하고 7년 가뭄을 잘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을 딱 만났을 때 이거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섭리다. 이건 하나님 섭리다. 왜? 그 팔았던 형님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을 줄은 몰랐고, 형님들 아버지 식구들이 다 와서 자기 그늘에 거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느냐고요. 옛날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다. 섭리는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실 속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지금 무슨 계획을 갖고 있고 섭리가 있을까 알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야 되는 겁니다. 섣불리 죄짓지 말고 섣불리 반항하지 말고 섣불리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섭리신앙에 위력이 있습니다. 물론 그가 형님들을 만나고서부터 한 선임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지만, 그런데 요셉을 붙잡아 줄 수 있었던 것이 뭘까라고 하는 거. 그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 감옥에 갇히고 죄수의 몸으로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기약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처절한 아픔 속에서 요셉을 붙들어 줄 수 있었던 것은 뭐일까? 미안하지만 그건 꿈입니다. 꿈. 하나님이 나에게 해, 달, 별이 나에게 절한 거,
형님들, 아버지 곡식단들이 나에게 절한 거를 생각한다면 나는 결코 이렇게 감옥에서 썩고 죽을 팔자는 아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그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기다렸을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형님들에게 배반당해서 속 쓰리고 아픈데, 내가 죄수도 아니면서 지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내가 할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꿈에 의하면 결코 이 팔자가 아닌데 하나님 언제입니까? 라고 기다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 섭리 신앙의 위력이 뭘까?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인내의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 견딤의 사람, 사랑의 사람, 참음과 그리고 긍정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고난 가운데 붙들어주는 것이 있어요. 절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명예, 권력 그거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니면 사람들 가운데 고난 당하는데 그 고난 가운데 나를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힘이 뭐냐? 힘이 뭐냐? 네 가지를 정리해보면 하나가 신앙입니다. 그 신앙. 그것이 나를 고난 가운데 붙들어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나를 붙들어주는 것. 또 하나가 은사입니다. 은사입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가 뭡니까? 꿈이에요. 꿈. 청년이 갖는 꿈도 꿈이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불불 끓게 하는 꿈이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붙들어줍니다. 네 번째가 섭리신앙을 깨달았을 때 그런 겁니다. 그때 나를 붙들어줘요. 그래, 분명히 하나님에 의하면, 아니 내가 어느 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비전을 주고 꿈을 주셨어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굉장히 지금 코가 넉넉 빠질 정도로 어려워요. 하나님이 내가 몇 년 전에 주신 꿈에 의하면 결코 나는 여기서 끝날 팔자가 아닌데 하나님 언제입니까? 라고 기다리는 거. 이것이 고난 속에 나를 붙들어주는 힘이에요. 할렐루야. 그거 붙들어주는 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뭔가 기가 막힌 은사가 있을 겁니다. 붙들으시길 바랍니다. 꿈을 가십시오. 하나님에 의하면 나는 결코 이렇게 인생을 이것으로 마감할 사람은 아니다. 뭔가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이끌고 계신데 지금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셨을 것이니까 기다리자. 성경에 의하면 모든 것이 다 우연히 되는 법이 없고 괜히 되는 법이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내가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합리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 참자, 견디자, 이기자, 반드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가 나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11조 주일학교 김광국 집사님 감사합니다. 1번째 최광기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한 말입니다. 형제들에게 한 말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무섭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형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읊조려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애굽에 어떻게 가게 됐는데요? 요셉이 애굽에 어떻게 갔지요? 형님들 모함 때문에 팔려서 비참하게 죽을 고비 넘기면서 다행히 안 죽고, 형들이 요셉 죽이자고 그랬어요. 근데 큰형이 그러지 말자. 그래도 피를 나는 형제인데. 그래서 여름 웅덩이에다가 빠쳐버렸어요. 그래도 그것도 못마땅, 그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꺼내주자. 대상에 팔았어요. 요셉은요, 종이 돼가지고 질질질질 끌려갔어요. 돈에 팔려서 끌려갔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 근데 요셉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고요. 굉장한 말이지, 그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들 앞에서 드디어 자기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드러냅니다.
그래서 다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물리고 다 물리치고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고 그랬어요. 엉엉엉 울었어요. 아주 대성통곡했어요. 내가 요셉이라고 형님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형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요셉? 여러분, 형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내가 형님들과 식구들과 아버지 식구들 다 내가 봉양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돌보겠습니다. 야, 이런 요셉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요셉이 어디 있겠느냐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셉을 사랑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사람,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포악스럽고 강폭스럽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요, 용서의 사람입니다. 그처럼 쉽게 형님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 같으면 한 1년 한 정도 아마 식대하게 고생시켜놓고 그리고 슬쩍 풀어줄 것 같은데 요셉은 처음서부터 형님들을 용서한 거예요. 형님들은 처음서부터 형님들을 용서했어요. 이게 요셉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요셉은요, 비참했잖아요. 지금 종으로 끌려갔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고 몸서리 쳐지는 아픈 기억이고 추억인데 그걸 순식간에 버립니까? 요셉은요, 진짜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형님들을 한 방에 용서할 수 있을까? 요셉은 희생의 사람이에요.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내면의 모습이지만요, 또 요셉은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도력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땅덩어리,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작은 히브리 청년 요셉, 여러분, 어디 사는지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 노예 출신 요셉에게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땅덩어리를 요셉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아니, 애굽 왕이 맡겼어요. 요셉이 지도력이 있다는 얘기죠. 감당할 만한 그릇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생명구원입니다. 생명구원이에요. 여러분, 요셉도 그러고 있습니다. 7년 가뭄인데 아직도 형님들 5년 다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목표는 뭘까? 생명구원입니다. 생명구원, 7년이라고 하는 가뭄. 여러분, 7년이라고 하는 가뭄이요, 어떻게 보면요, 세상의 처절한 모습을 대변해 줍니다. 7년 가뭄은 세상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그 모습이에요. 7년 가뭄을 위하여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보낸 것처럼 처절한 이 세상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생명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목표가 인생의 향할 목표가 뭐냐? 생명 구원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인생을 향한 목표에 동참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 구원입니다. 생명 구원, 생명 구원. 생명 구원을 위해서 요셉을 먼저 여러분 애굽에 보내줬어요. 아버지와 형님들을 위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보냈어요. 애굽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이 한두 사람인가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위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형님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소문이 그렇게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각 처에서 양식 구하러 애굽으로 몰려들었겠죠. 여러분,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말 못하는 짐승들이 얼마나 많았겠느냐고요. 말 못하는 짐승들. 그 말 못하는 짐승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보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 못하는 짐승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식구들을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여러분, 생명 구원을 위해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 예, 여러분, 영적 생명을 위해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도 죄 속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죄에 해대기고 있어 지옥 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원수 마귀에게서 구원하시려고, 저주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목표는 생명 구원인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생명 구원을 위해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도 잘 볼 수가 있어요. 7년 가뭄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뭘까? 여러분, 섭리의 목표는요, 7년 가뭄에서 구원하는 것이고요, 야곱 식구를 구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70명이라고 하는 식구를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섭리가 여기에 여러분 계셨어요. 이게 섭리,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건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요셉도 모르고요, 야곱도 모르고요, 형들은 더 모르고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왜 이렇게 소중하냐면요, 여러분, 당시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7년 가뭄을 이겨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섭리를 주관하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 개인의 일생을 10년, 20년, 70년, 80년 살아가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1000년, 2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430년이라고 하는 섭리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성경이 위대한 점이 바로 여러분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고 듣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낼 때 누구와 같으냐면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목표가 뭐냐? 7년 가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저주에서 구원하는 거, 야곱 식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택한 자를 구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 그래서 섭리의 계획을 이렇게 쭉 보니까 요셉도 그랬습니다만 요셉을 하나님이 미리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요셉을 미리 보내셨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그죠? 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형님들에게 배반당해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릇대도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릇이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 요 꿈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꿈이 그 사람을 붙잡아주는 힘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돼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그대로 살다가 말아버립니다. 작게든 크게든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꿈이 있을 때 사람이 움직이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형님들이 배반해서 애굽에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요셉을 만들고 계셨다. 그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형님들이 모함이 있었습니다. 애굽 대상에게 팔렸습니다. 꿈이 없이 요셉이 팔렸다라고 한다면 아마 미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신 거에 의하면,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신 거에 의하면 내가 결코 노예가 돼서 여기서 인생을 쫑치고 마감해서 끝날 팔자는 아니다. 하나님이 뭔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왜 나를 노예로 팔았을까? 기다려볼까? 라고 했을 겁니다. 요셉에게 미리 보내셨고 꿈을 그에게 주신 것은 요셉을 이미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고난 속에 여러분 총리가 됩니다. 때가 돼서 애굽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도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은 여러분 이름도 별로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고 어느 민족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청년에서 검증한 바도 없는데 꿈을 해몽을 딱 두고 그래 그럼 네가 해 하고
요셉에게 말이야, 젊은 청년 요셉에게 나라의 국무총리를 맡겼다고 하는 것도 애굽 바로 왕도 보통 존재는 아니죠. 여러분 같으면 맡기겠어요? 예? 윤영 권사님 맡기겠느냐고요. 제가 누군데 여러분 그냥 배경도 지 아버지도 모르지요. 어디서 그냥 잡혀온 노예를 갖다가 국무총리로 삼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큰 인물은 다 역시 큰 인물 다운 뭐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닌 것처럼 자꾸만 그렇게 째려보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라고 깔볼 필요가 없어요. 다 여러분 그릇이 되니까 대통령 세운 거지. 그만해 얘기할게요. 어쨌든 그런 겁니다. 다 그릇이 되니까 세운 거지. 아이고 그냥 세우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고난 속에 총리가 됐는데 바로 왕이 애굽의 총리로 삼았다. 그래서 바로도 역시 박수 쳐줄 사람이에요. 저 같으면 못합니다. 솔직히. 제가 누군데 어디서 굴러온 놈인데 쟤를 내가 어떻게 믿어갖고 내가 국무총리를 맡겨. 안 되지. 이것이 내 심정일 거예요. 근데 그럼 바로 왕은요 그냥 그래? 그럼 네가 해. 야 이게 보통. 그래서 큰 사람은 역시 큰 데가 있는 거예요. 좁쌀은 역시 좁쌀다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 요셉이 갖고 있는 참 은사 중에 중요한 아주 참 좋은 은사가 있는데 꿈을 꾸고 꿈을 해몽해 주는 은사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기는 뭔가요? 먹는 건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기는 여러분 뭐예요? 예? 그래서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장기 하나 주세요. 하나님 저도 장기 하나 주세요. 근데 장기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요셉은요 꿈 해몽에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요 요셉의 그 꿈 해몽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기까지 주시고 배반당하게 하신 거예요. 배반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끌려가서요 사실 바로 요셉을 세워준 것이 뭐냐면 자기 갖고 있는 특기예요. 장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 해몽을 주신 그 놀라운 은사 그거 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뭐냐고요? 하나님 나도 은사 하나 주세요. 따라 동쪽으로 가면 된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을 성공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고요? 그걸 잘 개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사가 있다 보니까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주는 겁니다. 그 특기가 적재적소에 딱 배치가 돼가지고요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준 거예요. 야,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 요셉을 모진 고통 속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형님들이 배반이 없으면 에베에 갈 일도 없고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해주는 은사가 없다고 한다면 바로를 만날 기회도 없었을 테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 해몽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니까 그리고 숱한 세월 고통 죄수도 아닌 죄수로다가 감옥살이에서 이 인생이 여기서 끝나고 말 것인가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바로왕으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고 요셉이 갖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꿈을 해몽을 딱 해준 거예요. 7년 가문을 분리해서 요셉의 계획이 실천되는 겁니다. 7년 풍년을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거예요. 따라서 하시 7년 풍년을 흉년 미리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7년이라고 하는 풍년이 없이 그냥 가뭄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무리 용 쓰는 요셉도 실패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7년이라는 풍년을 미리 주시고 가뭄을 대비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고난 속에 넣지는 않으실 거고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아프고 상처받고 아프게 만들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뭔가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보면 있는 겁니다. 요셉이 준비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초청해서 가족을 살립니다. 민족을 이룹니다. 나라를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나고 나오니까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딱 보니까 그 섭리가 보여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절대 안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현실 속에서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죄송하지만 안 보여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요셉의 섭리신앙, 그러면 언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까? 언제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까?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 요셉이 아버지한테 태어났을 때 그때 깨달았나요?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해몽하는 은사를 주셨을 때 깨달았을까요? 아무리 요셉이요 지혜롭고 똑똑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사전에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똑같습니다. 요셉이 언제 이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 저는요 단순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을 선용하고 7년 가뭄을 잘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을 딱 만났을 때 이거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다. 이거 하나님의 섭리다. 왜? 그 팔았던 형님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을 줄은 몰랐고 형님들 아버지 식구들이 다 와서 자기 그늘에 거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느냐고요. 옛날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다. 섭리는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실 속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지금 무슨 계획을 갖고 있고 섭리가 있을까 알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야 되는 겁니다. 섣불리 죄짓지 말고 섣불리 반항하지 말고 섣불리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섭리신앙에 위력이 있습니다. 물론 그가 형님들을 만나고서부터 한 선임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지만 그런데 요셉을 붙잡아 줄 수 있었던 것이 뭘까라고 하는 거. 그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 감옥에 갇히고 죄수의 몸으로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기약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처절한 아픔 속에서 요셉을 붙들어 줄 수 있었던 것은 뭐일까? 미안하지만 그건 꿈입니다. 꿈. 하나님이 나에게 해, 달, 별이 나에게 절한 거, 형님들, 아버지, 곡식단들이 나에게 절한 거를 생각한다면 나는 결코 이렇게 감옥에서 썩고 죽을 팔자는 아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그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기다렸을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형님들에게 배반당해서 속 쓰리고 아픈데 내가 죄수도 아니면서 지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내가 할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꿈에 의하면 결코 이 팔자가 아닌데 하나님 언제입니까? 라고 기다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 섭리신앙의 위력이 뭘까?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인내의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 견딤의 사람, 사랑의 사람, 참음과 그리고 긍정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고난 가운데 붙들어주는 것이 있어요. 절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명예, 권력 그거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니면 사람들 가운데 고난 당하는데 그 고난 가운데 나를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힘이 뭐냐? 힘이 뭐냐? 네 가지를 정리해보면 하나가 신앙입니다. 그 신앙. 그것이 나를 고난 가운데 붙들어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나를 붙들어주는 거.
또 하나가 은사입니다. 은사입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가 뭡니까? 꿈이에요. 꿈. 청년이 갖는 꿈도 꿈이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게 하는 그 꿈이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붙들어줍니다. 네 번째가 섭리신앙을 깨달았을 때 그런 겁니다. 그때 나를 붙들어줘요. 그래, 분명히 하나님에 의하면, 아니 내가 어느 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비전을 주고 꿈을 주셨어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굉장히 지금 코가 넉넉 빠질 정도로 어려워요. 하나님이 내가 몇 년 전에 주신 꿈에 의하면 결코 나는 여기서 끝날 팔자가 아닌데 하나님 언제입니까? 라고 기다리는 거. 이것이 고난 속에 나를 붙들어주는 힘이에요. 할렐루야. 그거 붙들어주는 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뭔가 기가 막힌 은사가 있을 겁니다. 붙들으시길 바랍니다. 꿈을 가십시오. 하나님에 의하면 나는 결코 이렇게 인생을 이것으로 마감할 사람은 아니다. 뭔가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지금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셨을 것이니까 기다리자. 성경에 의하면 모든 것이 다 우연히 되는 법이 없고 괜히 되는 법이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내가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합리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 참자, 견디자, 이기자, 반드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가 나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